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1173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 또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계산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의 신실한 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계산과 그 이익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간적인 유익보다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7장에 큰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그 왕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겉으로는 정치적 동맹과 힘의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힘에 의지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큰 독수리와 백향목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그리고 백향목가지는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대신에 그 자리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면 나라가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힘이 당장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았지만 그 길은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떠난 모든 선택은 반드시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순종보다 계산이 먼저 앞세워지게 된다면 안전하게 보이는 그 모래성이 무너져서 비극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길이며 온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타협한 언약은 반드시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두 번째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또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바로 애굽 왕 바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과의 맺은 언약을 깨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요청한 도움과 맺으려 했던 동맹은 겉보기에는 강한 동맹처럼 보이지만 애굽은 유다를 끝까지 지켜줄 힘도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세상 동맹은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의 약속은 욕심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앞서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편의와 유익을 위해 신앙을 원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타협은 언약을 배신한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며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묻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은 결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하나님의 그 보호는 거두어졌고 또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고 더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여전히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백성이 우리가 돌이키기만 했다 하면 하나님은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경고를 들을 때 아직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스겔 17장에 나오는 그 독수리 두 비유, 그 비유는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서야 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이 결국 우리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그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언약과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엄마를 지고 기도하겠습니다.